주일 오후 예배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나 성공과 상관없이 재앙이 왜 찾아올까요? 아침에는 저주받지 않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던 부자가 도둑이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대문도 크게 짓고 담도 높이 쌓았는데 자기 자식들이 다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재앙 안 주고 뭐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느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이에요. 잠언은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이걸 알고 내일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축복받으면서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돈도 많고 성공도 했는데 왜 불행한 일이 찾아드느냐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목사도 예의가 없고 뭐 오늘 이제 상이 나가는데 내일 아마 장례비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왔는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장인이래요. 장인인데 작년에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작년에. 근데 1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그 장모님이죠. 장인 어른이죠. 그분이 또 세상을 떠났대. 86이에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도 가면은 순식간에 두 분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작년 또 이렇게 또 보면은요, 이쪽에 창대교회라고 그분도 말이죠. 사모님이 작년에 6월달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7월달인가 7월이구나. 근데 또 그 아버님이 말이죠. 아버님이 두 돌에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장례를 두 번 치르는 목사님도 계셔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성도님이라고 오직했고 불신자는 또 오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성공을 했는데 왜 재앙이 오느냐. 또 하나 더요. 좀 넓게 생각을 해봅시다.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나는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그 어딥니까? 서부 쪽이죠. 서부 쪽에 그쪽에 가고 이제 우리 김지혜 집사가 차를 타고 하는데 저길 가르치더라고요. 강 쪽에 있는데 천막이 막 형성이 돼 갖고 있어. 천막이 형성이 돼 갖고 있어요. 저게 뭔데 이렇게 천막에 지금 겨울인데 이렇게 천막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냐. 거지들 소굴이래요. 그게 거지들이 꽉 이렇게 천막을 치고 모여져 갖고 있는 거기를 갔었다니까요. 거기를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거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우글우글 하고 거지들도 많아요. 선진국인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신자들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들 신자들이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신자들이 왜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 내지 70%가 미자리 교회예요. 전부 다 그렇고 그런 게, 우리도 그렇고 그런 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왜 그럴 것 같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부 다 살펴볼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1장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봅시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몰라.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충성 봉사해야 될지 희생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오래 다녔던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교회 왜 다녀요 물어보면요, 붕 떠가지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이런다고요.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으로 딱 정해놓은 게 교회 표를 딱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걸 제대로 확신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이거 인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근본을 살펴가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셨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감사 인사 먼저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은 뭡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복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축복이라는 거 제대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같이 읽으라니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까지만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 불러내, 아니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불러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창세전에 불러갖고 택해버렸어요. 난 이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인간이라는 게 뭔지를 딱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꿈에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걸 딱 얘기할 때 신령한 복 할 때는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또 낡아지고 육신은 늙어지는 게 육신이에요. 근데 영혼은 영혼이 늙어간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제가 나이가 72이거든요. 이제 설 지나서 72인데 마음은 소년 같아요. 마음은 어렸을 때 마음하고 똑같아요. 마음도 늙었다, 마음도 젊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은 마음은 육신하고 똑같이 늙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 할 때는 영적인 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눈에 안 보일 때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구원의 축복을 뒤바꿔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원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계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찬송은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걸 찬송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걸 찬송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기 있는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는 돈을 주고 사서 여기다 딱 나타났어요. 그 마이크는 닳아지고 없어질 때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마이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뭐냐? 하나도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잘 전해가지고 확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의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을 때 목적 있게 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근데 온통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야, 자기. 자기가 빠지면 안 돼. 또 자기가 최고여야 돼. 자기 없으면 안 되도록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뭔 줄 아세요? 마귀가 아담과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했던 거 오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걸 하나님처럼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옛날에 왜 불교를 잘못됐다고 종교라고 자꾸 이렇게 꼬집어 갖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불교는요 무서운 사단의 종교라고 나는 확신해요. 왜 그러느냐, 불교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라는 존재를 크게 만들어놔요. 자기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부처라는 말로 표현해놨어요. 부처는 각자란 말이잖아요. 깨닫는 자. 자기를 깨닫고 나면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본질적인 게 있다. 그게 불교의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불교인들 중에 아주 주체적인 한 사람은 자기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 거기에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그게 부처의 경지라는 거, 무서운 경지를 얘기하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경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말해요. 귀신도 있지 않느냐, 다신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귀신은 있다 해도 거기는 귀신이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근데 보면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이 기적인데, 구원받는 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나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뭐냐?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걸 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쭉 알면서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말이죠, 은혜가 넘쳐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이잖아요 그게. 오늘 저기 포인트는 저 구원의 축복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3절에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영적인 복. 이게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경제의 축복, 육신의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 다 오게 돼 갖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요, 범사가 잘되면 몸도 건강하도록 하나님 축복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혼 잘 되는 복을 첫째로 여러분들 삼아봐요. 근데 영혼 잘 되는 복을 딱 주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갖다 주기도 하고 위기를 갖다 주면서 자꾸 나를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파괴하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을 테스트해가지고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거 뭐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그 옛날 애굽 백성들, 애굽에 노예를 했던 사람들이 해방돼 갖고 나왔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속국돼 갖고 있는 거기서 해방시켜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거기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하는데 일단 풀려났다. 교도소에 풀려났다. 아마 이건 그 죄수만이 알 것 같아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몇 년이고 썩고 있다가 교도소 나왔다. 아 이렇게 밖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좀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받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물질도 더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지금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근데 갈수록 강팍해져 가요. 예수 믿으라면은 절대로 안 믿어요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가면은 아니 내세죠. 내서 죽고 나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옥 갈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 80, 90%. 나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저 그거 심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불안에 떨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 떨고 항상 싸우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한숨 푹푹 쉬고 게다가 지옥 배경들이란 말이에요. 요 속에 있는 사람들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구원받을까 말까 한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깊은 수렁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빠졌나 보다. 잘못하면 죽겠지. 아이 귀찮아. 나 모르겠어. 이럴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저께 우리 예성이가 말이죠. 집에서 놀다가 그 아빠 머리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머리 올라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만 누가 떼어오느냐면은 저 멀리 있던 엄마 김재재에서 막 뛰어갖고 예성아 지금 어떻게 됐어? 제일 먼저 놀란 게 엄마예요. 엄마. 아빠는 보지도 않으니까 떨어졌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누구냐? 엄마는 막 뛰어나가고 예성아 어떻게 됐어?
고함을 그렇게 질러대는 거야. 그냥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애가 다쳤나. 도영이 다친 데는 없었어요.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늪에 빠졌다. 빠져들어가는데 빠져들어가나 보다. 그럴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부모가. 당장에 말이죠. 뭐라도 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건 당연한 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저 심령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요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초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된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도느냐? 초등학생이 이제는 마약을 한단 말이 나와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인터넷을 내가 좀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지금 온 세계에 흑암이 덮쳐가지고 초등학생이 마약을 먹는 나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마약 유통 경로가 인터넷으로 좀 뭡니까? 집에까지 배달을 해준대. 근데 그게 마약이란 말 안 쓰고 다른 교묘한 말로 속여가지고 그 아이들도 얼마든지 마약에 노출이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북한 같은 데 어떻게 하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귀비를 키운대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동원시키냐? 초등학생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양귀비를 키우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마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다가 미국 같은 데는요 8살부터 15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아이 있는 아이들이 아동의 약 19.4%가 약물을 처음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약 유통 경로 어떻게 갖고 말이죠 들어오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간 매개체가 되고 있대요. 여기를 거쳐 갖고 뭐 일본을 간다 또 뭐 호주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동남아 쪽에서 저 선진국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딱 매개체가 딱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약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은 거기 관심도 없는데 그게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창세기 6장 문제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죄악과 또 나쁜 짓이 범람하는 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험난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가요. 아니 물로 심판했던 노아 시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의인의 10명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은 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참된 일꾼이 돼서 의인이 된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신 겁니다. 이거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겠다. 믿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려면요, 제일로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거야. 먼저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살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기도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지금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초강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초강대국 같지도 않아요. 이제는 저 중국이 뭐 엄청나게 군비 확장을 해갖고 일어나 버렸고, 러시아도, 나는 러시아가 저 정도에 망할 줄 알았거든. 안 망하대. 미국이 제1 군사 대국이에요. 두 번째가 중국이라 그래요. 세 번째가 러시아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유럽에서 힘을 안 주면 나라 다 뺏기고 말 만큼 힘이 없는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한국 7인가 된다 그러죠. 한국의 군사력이 7이래요. 근데 7이 가지고 중국은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강대국, 강자가 되지 않고는요, 짓밟히만 할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미국 얘기를 하느냐? 강대국 미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라 해서, 러시아라 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계를 살립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 멀리 가고 이방 사람 안 구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 구원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배로 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멸하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5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요, 40명만 있으면요, 아니에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20명만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어요. 그래, 1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10명이 있어서 소돔과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에 여러분의 일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여러분들에게 딱 붙잡고 갈수록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은 게 뭐냐?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될수록 정신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게 기계로 다 처리하는데 옛날에 거기에서 말이죠, 뭔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자리 다 뺏기니까 그 사람들이 돌지 않고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은 앞으로 그게 변해갈 거예요.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 되도록 지혜 있는 사람들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려면 나 혼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에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든, 우리라는 공동체 뭐냐? 그래서 말이죠, 3장, 4장, 5장, 6장을 다 보란 말이에요. 1장, 2장은 구원의 축복을 얘기해요.
2장에서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얘기를 해요. 3장에서는 뭐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살리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 무관심한 거잖아요. 교회가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지 여러분도 살아나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그러면요, 괜히 목사 마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힘이 실려요.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몸 지체라는 거, 몸의 각 부분을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눈, 코, 입이 다 있는 거, 이걸 다 각 부분 지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요즘 왠지 몰라도 파란 쪽이 아프거든요. 근데 파란 쪽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근데 파란 쪽이 아프면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 손으로 모든 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왜? 아프니까 대신 해준다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도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쪽 판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아니잖아요. 온 몸이 다 아프고 온 몸이 같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되려면은 그 지체를 통해서 다른 지체에서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뭐 하느냐, 후대와 이방인을 살리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선교에 대한 얘기. 그래서 특별히 이걸 하려면은요, 8절 9절에 보니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옛날에 우리가 다 어둠이었잖아요. 불신자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다. 여러분이 발광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하고 나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좀 같이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있어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처음에 송구 영신 드릴 때 내가 빛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빛은 어둠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빛이라니까. 여러분 속에 어둠을 다 몰아내야 돼요. 무지도 어둠이고요. 또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어둠이고요. 여러분 속에 마귀처럼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걸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치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우리가 선교하는 거. 여러분들 선교지를 놓고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돕는 데가 중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일본, 여러 나라 못 하잖아요. 세 군데만 해도 벅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중국 선교 놓고 기도 좀 해주셔요.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들어갔다면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요,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을 살린다고 그때 우리 다 전부 다 자가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전국지에도 왔어요. 막 상해에서도 오고 북경에서도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오손도손 앉아있어. 그냥 40-50명씩 됐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튀어나오고 메시지하고 도망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한 6년을 했어요. 그게 그립더라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복음을 씌워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거기에 좀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역자를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에서 뭡니까? 누굽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 거기는 뭡니까? 그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데가 제주도잖아요. 중국에서는 비자 없이도 올 수 있어요.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월요일 왔다가 토요일 날 가도록 해서 그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전부 다 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은 거기서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와요. 성교비가 아니라 뭡니까? 비행기상 내고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놓고 거기서 하고 다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도 우리가 장학금도 모래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놓고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필리핀 같은 데는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애기만 낳는 일을 하는가 봐. 애기들이 막 그냥 골목을 봐도 우국으로 해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돕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강팍한 동네가 일본이더라고요. 진짜 전도 안 되는데 거기에요. 선교사님들도 그냥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거기도 투자를 해야 돼요. 선주국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다 도울 수 없어도 우리가 돕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필리핀 요 세 군데만 놓고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군데는 뭡니까? 북한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저 함경북도입니다. 청진 있는데 아오지 탄광 있는데 저 북해 저 뭡니까? 토끼로 본다면은 머리죠? 그 저기 꼬리 있는데 뭡니까? 귀꼬리가 있는 데가 함경북도예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게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 6장은 뭡니까? 거기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영적 싸움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 힘이 있으면 싸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머리에는 뭡니까?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투구는 뭐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지차별이에요. 또 가슴에는 어떻습니까? 의의 흉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격이 넘쳐나야 돼. 흉배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복음 좀 전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걸 또 사단의 권세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가지셔야 돼요. 또 한 손에 뭡니까? 공격용 무기인 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 군인은요. 이것만 딱 되면은 완전 무장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악의 무리들과 흑암 세력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자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다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딱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52주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딱 오면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우러나오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우러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찬송을 좀 많이 불러요. 찬송, 곡조 보통 기도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아름다운 인간의 말이나 내 부족한 머리로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이 앞을 향해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